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박용돈 교수의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중에서 2장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이 책은 총 4부로 되어 있고 4가지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성령 충만의 회복, 2부는 임재의식의 회복, 3부는 성화의 회복, 4부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회복입니다. 오늘은 1부 2장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를 살필 차례인데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교회는 그 영광과 능력과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은 곧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지금 한국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은 엄청난 경건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영적인 업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실패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성령 충만은 모든 신자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성령 충만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인간의 피나는 노력의 대가로 쟁취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선적으로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심에 근거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그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특권은 책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를 충만케 하고 주관하려 하심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지 말고 잘 순종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은 어떤 영적 사치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인간의 영은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실패한다. 성령 충만이 모든 신자의 특권이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영적으로 침체하는 걸까요? 그것은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뜻보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성령은 항상 우리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함으로 그 은혜를 계속 헛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수는 무궁무진하므로 그 샘을 마냥 덮어두고 생수를 끌어올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는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이죠. 성령 충만은 영적으로 침체된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은혜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의 축복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데 성공한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실패한 제자들에게 임한 선물입니다. 자격을 갖춘 이들이 아닌 부자격자로 확실히 판명된 이들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선교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때가 아니라 아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이 헤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 충만은 또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오직 빈 그릇만이 채워질 수 있듯이 성령 충만은 충만과 정반대의 상태에 있는 이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실패는 육신으로 충만한 삶을 끝장내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으로 진입하는 축복의 대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천부적으로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이죠. 스펄전은 우리의 악한 자아보다 의로운 자아가 더 깨어지기 힘들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실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작고 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성령 충만은 거꾸로 임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려 하실 때 우리를 충분히 약하고 작게 만드셔야만 합니다. 축복은 겸손의 토대 위에 쌓여져야 안전합니다.
겸손해지지 않고 성령의 큰 능력과 은사가 주어지면 영혼은 망하기 쉽습니다. 겸손해지지 않고 거룩해지면 가장 무서운 죄악, 즉 자신의 거룩함에 대한 교만과 우월의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먼저 겸손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낮추시는 고통스러운 손길은 축복의 시작이며 은혜의 서곡인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 충만은 목마른 이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은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알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위한 은혜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절박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줄이고 목마름은 가장 강렬한 욕구를 의미하죠. 갈증으로 목이 타는 이가 온통 물에 대한 갈망에 사로잡혀 있듯이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 실패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동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란 우리의 전인격과 삶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그의 통치권을 행사함을 뜻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양도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옛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자아 중심적인 삶은 성령 충만의 소멸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입니다. 죄에서 자유하여 거룩하게 살리는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결하게 살기 원치 않으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모순과 위선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실패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면 또한 목마름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목마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이 우물 앞에 나오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영적 양식을 주실 때 영적 식욕도 주시듯이 생수를 주실 때 그에 대한 갈증도 일어나게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목마름은 목마름에 대한 목마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목마름이 없음을 뼈아프게 느끼는 것이 진정한 목마름의 출발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특별히 어떤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1에서 10까지의 숫자로 그 마음의 정도를 표현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